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말씀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두었다가 복음을 붙잡아 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신문하던 공회원들 앞에서 너희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 성전의 새로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공회원들은 깜짝 놀라서 의논한 뒤에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협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좋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냐 판단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잡혀갔다가 풀려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돌아와서 이제 보고한 기도 응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하자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또한 구원 계획을 예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한 뒤에 대적하는 자들을 내려다보시고 자신들이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즉시 응답되어서 성령 충만함 받고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흔히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다 이것만 보는데 사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협박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동료들이란 본래 자기들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가족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 가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 가족들에게 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은 베드로 요한이 잡혀가자마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얼른 달려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풀려나자마자 그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들을 그대로 다 알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이 응답되었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공동체들과 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고 직접 나가서 싸우는 보병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지원 사격하는 포병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직접 나가서 싸우든 아니면 뒤에서 기도하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러한 군사들이 뒤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고 저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찬양하며 기도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동료들은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다는 말은 문자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목소리를 높이 들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언제 목소리를 높이 들어올립니까? 큰 소리로 힘차게 말할 때 목소리를 높이 들어올리는 겁니다. 다 같이라는 말은 똑같이 콧김을 내뿜는다는 뜻입니다. 조금 열을 받은 것입니다. 왜 열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열을 받고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라는 말은 보통 다른 데서 주님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영어의 데스팟이라는 말이 이 말에서 온 말인데요. 영어의 단어하고는 사실 어감이 많이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개역에서는 대주제여라고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대주제란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모두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라면서 한 목소리로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강력한 왕이신 우리 주님, 이런 뜻으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4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라는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는 자신들이 그 창조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내가 옆에서 지켜봤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율법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알고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접 보고 겪은 것만 사실이고 과학적인 증거로 나타난 것만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믿을 수 없지만,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25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시편은 예언이나 계시의 말씀이 아닌데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를 잘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말한 것은 창출내민신 율법서를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또 여기서 시편을 인용한 것은 시편의 말씀들도 시가서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편을 인용하며 시편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25절 뒷부분에 이어진 내용은 시편을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절 2절에서 온 것인데요, 짝을 이루는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날뛰며라고 했습니다. 날뛴다는 말은 말이, 성난 말이 소리를 치며 뛰면서 발을 구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입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난 말이 발로 차면서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마치 성난 말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 있는 이방인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문제가 뭡니까? 그 고삐를 잡은 주인이 잡아채면은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고 있는 말은 뭇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라고 했는데요, 뭇백성이라는 말은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꾀한다라는 말은요, 묵상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말처럼 날뛰는데 유대인들은 왜 꾀한다고 진지하게 묵상한다고 했을까요? 힘이 없으면 뭘로 하죠? 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부활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까 하고 모여서 의논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헛된 일을 꾀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힘을 가진 이방 민족들이 성난 말처럼 날뛰면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협박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이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막으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똑같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힘이 있었다면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힘센 말처럼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대신 관계를 꾸민 것뿐입니다. 이방인들과
이방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순서로 나왔는데요. 26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순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막연하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왕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왕과 통치자들이 누구인지는 27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왕과 통치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그 왕과 통치자가 누구인지 점점 그 범인들의 범위를 좁혀가는 겁니다. 마치 수사망을 좁혀가는 수사관처럼 점점 그 범위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의 대적들이 누구인지 그 범인을 점점 좁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임금이란 그 땅의 임금이란 뜻입니다. 그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임금이란 뜻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임금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임금들은 이미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냥 대적하여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라는 말은 이방인의 통치자들입니다. 이는 빌라도와 같은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진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한자리에 모인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 땅의 유대인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서고 이방인 통치자들은 한자리에 모인 뒤 모두 주님과 메시아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죽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2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26절을 설명했습니다. 25, 26절에서 인용한 시편의 구절들을 해석한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대적한다고 했는데 26절에서는 유대인 왕과 이방인 통치자들이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 왕들의 대표가 바로 진짜 범인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통치자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빌라도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시편에 예언된 말씀이 헤롯과 빌라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대적들의 우두머리고 범인들의 주범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인 것은 28절에 보면 미리 정하여 두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입니다. 다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여 두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속성인 예정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 이 두 가지를 행하시기로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능이란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고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속의 생각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으로 힘있게 하시는 일이나 하지 않으셨어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모두 다 미리 정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마음은 시가서들에는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들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과 그 마음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들어서 창세기의 율법서부터 그 다음에 시편의 시가서들과 여기서 예언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예정된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예언서들까지도 하나님의 예언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예언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미리 정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서 율법서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고 시편의 말씀들을 늘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미리 계시하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가진 이방인 통치자들과 헛된 관계를 꾸미는 유대인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사람 잘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죽인 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통치자들이 아무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몽땅 다 헛수고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제자들과 함께 하던 믿음의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인 창조와 계시와 예정을 말한 뒤에 이제는 주님이라는 말로 29절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님하고 부를 때는 뭡니까?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청하는 기도 역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역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려다보신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봐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보시는가 하면 그들의 위협함을 내려다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란 대제사장들과 헤롯과 빌라도가 함께 결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부활의 복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건방지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한다는 말에는 모두 담대하게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왕과 총독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왕과 총독들 앞에서 기가 죽을 수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들은 죽인다는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죽어도 좋으니까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죽인다고 해도, 실제로 죽는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물리쳐 주시고 저들 다 꼼짝 못하게 하셔서 제가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저들이 죽인다고 해도 죽어도 좋으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라는 말입니다. 이는 담대히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뒤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뻗으시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사람이 치료된 것도 역시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예정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하신, 예정하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낫게 하는 기적,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인데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기적들 다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기적들, 하나님의 손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둘째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첫째 손은 병을 낫게 하는 건데요.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치유와 기적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표적과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도 역시 표적과 놀라운 일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5장 12절에서는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 바로 뒤에 그 말을 말한 것은 그 밖에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다. 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난 일도 그 일이 하나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사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손을, 사도들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셔서 모두가 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듣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치유와 표징과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복해서 원수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마치 뭐처럼요. 쟤들이 우리 죽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도를 죽였어요. 집사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전하다가 스데반이 죽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은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담대하게 목숨 걸고 증거하게 해주시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증명해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절대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거나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은 구하지 않고 오직 부활의 주님만 널리 알려지게 해달라고, 높여지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31절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31절은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라는 말은요, 사실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라는 뜻일 수도 있고 기도한 후에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고 기도한 후에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가 더 맞다라고 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이 언제 나오냐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산이 진동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을 때 산이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장 4절에서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 땅이 흔들렸다라는 말입니다. 또 둘째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라고 했습니다. 기도들을 마치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로 성령 충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가서 안전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그거는 안 해주시고 그냥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말로 방언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방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담대히 아람어로 증거했을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헤롯 왕과 빌라도와 제사장들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싱겁죠, 기도의 응답이. 제자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거기에 쫓아가서 이야기한 것을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가 잡혀갔다. 예배드리는데 제가 잡혀갔다. 그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들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풀려났던 것은 바로 뒤에서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공동체에 달려와 그 모든 일을 나누자 이들은 기도에 응답된 것을 기뻐하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주제여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감히 누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라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지원 사격 때문에 두 사람이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또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둘째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도 역시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힘 있는 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즉시 시편 2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로 이해한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이지만 본인들이 말씀을 충만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계시의 성취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이들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때도 뭘로 증거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넷째 이유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면 가장 시급한 기도는 생명의 위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맞습니다. 저 같으면 더 이상 대적들이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죽인다고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데반도 그 기도 응답받아서 죽인다고 하는데도 담대히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그때 돌 던지는 자들을 다 쓰러지게 하시고 막아주시지 않으셨다고요?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게 하셨는데도 그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말은 죽어도 좋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과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기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적은요, 초대교회와는 달리 오늘날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이 정말로 저분들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함께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그래서 함께 중보 기도를 시작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2014년 이후 제 아내의 질병 때문에 제 목회 위기를 맞았을 때도 모두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난 5년간을 잘 이기고 이렇게 오늘 올 수 있었고, 오늘 부활절에 제 아내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요,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공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말씀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전할 수 없습니다. 2차례 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에도 참여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어쩌라고요? 우리 애들, 취직 문제, 이 모든 문제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죠? 다른 것은 안 구해도 다 아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절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은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일 뿐이고 1년 내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